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4절까지 주보는 4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은 한 절 한 절씩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힘차게 우리 선포합니다. 네, 제가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모시게 좋았더라. 우리 세 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잘 됩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청년부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미래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오늘 나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마태복음 21장 이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가운데 총 4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시는 이 방문은 이전과의 방문이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던 이 방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첫째 날을 지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2가지의 큰 사역만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역과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역, 이 2가지 사역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겨놓고 계세요. 이 2가지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예루살렘에 타고 갈 짐승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시대죠. 그 당시 로마 황제나 로마 장군이 정장에서 승리하면 화려한 개선 행진을 했어요. 개선 행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황제가 금병거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위에 하늘에서는 그 꽃들이 날리고 백성들이 막 박수치면서 로마 황제의 그런 정쟁에서의 승전을 축하합니다.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장군이 정장에서 승리하면 군마, 그 당시 최고의 명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럼 역시 또 백성들이 싹 박수를 치면서 그 정장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입성하시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개성 행진을 하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와 로마 장군이 탔던 그런 모양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모양은 사뭇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짐승은 뭐 군마나 명마나 금병과나 금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짐승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까요? 나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귀는 그 당시 평화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 말은 정쟁을 상징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말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언제 말을 탔냐면 정쟁에 나갈 때나 말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말은 곧 전쟁, 권세, 막강한 파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귀는 주로 언제 탔냐면 정장이 없을 평화로울 시기에 바로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쟁의 왕이 아닌 진정한 평강을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또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으로부터, 즉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이 시기로부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오늘 저는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선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지체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자를 쓰실까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다,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이 뜻이 뭐냐면 사명을 위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제자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보냄받은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즉 예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제자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복음 19장 30절에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 새끼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아무도 타지 않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태운 나귀 새끼가 예수님 편에서는 더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나귀 새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는 게 서툽니다. 어색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각하셨더라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경험 많은 사람을 많이 태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을 태워본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을 태워본 경험 많은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나귀가 갖고 있는 실력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실력과 경험만으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귀가 가진 실력으로 예수님을 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등에 타셨습니다. 이건 나귀가 실력이 좋아서, 나귀가 경험이 많아서 예수님을 태운 게 아닙니다. 나귀 등 뒤에 탄 실력은 나귀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으로 서툰 나귀 등 뒤에 타셨습니다. 이거는 나귀의 실력으로 예수님을 태운 게 아니에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귀 등 뒤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부분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커녕 어떠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도 제대로 태울 수 없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나귀 새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부족한 경험 없는 나귀 새끼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실력으로 우리의 등 뒤에 탈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서툰 경험 없는 나귀라도 그 등 뒤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본인의 실력으로 나귀 등 뒤에 타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나귀 등 뒤에 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나귀 새끼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들 등 뒤에 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을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푸는 것입니다. 풀어야지만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여다라는 헬라어는 대논인데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을 만큼 매우 어렸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는 어딘가에 매여 있었어요. 언제부터 매여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더 넓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나귀 새끼가 아는 세상이라고는 그 근방밖에 없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줄에 매여 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어딘가에 매여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매여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루 24시간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매여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매여 있기도 하고 가족들, 인간관계에 매여 있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와 이 저주와 사망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 간에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현재 무엇에 매여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현재 나를 얽매이고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 수많은 것들이 저를 묶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나간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감정에 묶여 있어서 하루 종일 그 감정에 눌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에 묶여 있을 때도 있고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과 좀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묶여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전에도 사실 몸이 약간 피로해서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약간 무리했던지 화요일 저녁 때쯤 막 콧물이 나고 목이 막 부어오르고 막 목 전체가 다 허는, 몸이 많이 정말 이렇게 상하고 아픈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한 한계에도 우리는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얽매여 있는,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귀 스스로는 얽매여 있는 줄에서 풀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나귀가 자신의 목을 메고 있는 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을 쓰시고 싶은데 아브라함을 얽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의 가문이었어요.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모세를 풀어주는 그 일부터 하나님은 작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를 얽매이고 있었던 건 바로 종족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모세를 얽매이고 있었던 건 바로 인생에서 겪었던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본인 자신이 매우 연약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 두려움과 본인의 연약한 한계에 수년 동안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그 모세를 얽매이고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 연약한 육적인 한계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자유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능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육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이 모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모세가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세를 얽매지 않습니다. 모세 자기가 자신을 얽매고 있습니다.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는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가진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내가 가진 연약함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육적인 한계를 벗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안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내 육적인 한계에 스스로 나 자신을 얽매이지 말고 순종하여며 갈 때 능력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를 죄책감의 줄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의 과거가 다 깨끗해졌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죄책감의 줄에 나를 묶을 때가 있어요. 불가능의 줄에 나를 묶을 때가 있고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의 줄로 나를 묶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져서 자유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죽을 때까지 자유하지 못해 얽매여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묶여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물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 얽매여 있어서 끝내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물질에 묶여 있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물질에 묶여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설명하시죠. 부자 청년이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리라. 재산을 팔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재물에 얽매여 있어서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무엇도 나를 얽매이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정말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그들을 얽매이게 했던 게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우리 청년부를 부르실 때 어떤 걸지라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얽매였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가난도 물질도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질이, 더 이상 가난이, 더 이상 질병이, 더 이상 세상 죄악이, 세상 유혹이 나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죄악으로 얽매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 나에게 끌고 오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매여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매어있는 나귀 새끼의 줄을 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죄와 사망에 매여있고 가난과 질병에 매여있는 영혼들, 그 줄을 풀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어야 할 때 매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엉뚱한 예수님의 요구예요. 실제로 나귀 새끼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 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냐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좀 엉뚱한 예수님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귀 새끼를 기르고 먹이고 키운 육적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과연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본인을 주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인자라,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늘 본인을 인자라고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처음으로 본인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한 거기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뜻이 뭐냐면 일반적인 주인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 이 주 퀴리오스는 왕이나 통치자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본인을 큐리오스, 내가 주인이야 본인을 주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진정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는 분명한 그 당시 주인의 소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주가 큐리오스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주인은 예수님에게 본인의 나귀 새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무엇이든지 쓰시겠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인생과 목숨까지 그 모든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쓰신다고 할 때, 내가 너가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난 너 자신을 쓰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은 주님 것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인데요, 마가복음 21장 4절부터 5절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는 500년 전부터 미리 준비된 나귀 새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발적인 판단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귀 새끼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500년 동안이나 준비된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이 한박교회 청년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입니다, 또 리더들이나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쓰시고자 할 때 충동적인 선택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그때의 분위기와 그때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귀 새끼는 5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계획되고 준비된 너무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귀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들 또한 각각 인생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콜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 여러분들을 향한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게 이번 후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년 전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기꺼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된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경험 없지만, 실력 없지만, 서툴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경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기꺼이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래된 상처에 매여 있던, 죄악에 매여 있던, 죄책감에 매여 있던, 나의 세상 정욕에 매여 있던,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에 내 나름대로 세운 어떠한 스케줄에 매여 있던 뭐에 하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500년 전부터 나귀 새끼를 쓰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쓰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힘차게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실력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죄악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유혹에 매여 있습니까?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물질로부터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상 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상 상처와 실패로부터 주여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줄로부터 자유하게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나는 우연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쓰시기 위해 나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귀가 500년 전부터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나 또한 예수로부터 쓰임받기 위해 오랜 시간부터 준비된 정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심차게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볼품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주여,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저주야 사망아 세상 죄악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대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